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조금은 좀 답답함,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말씀이죠. 말씀 잘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면 재밌잖아요. 막 사건들 많잖아요. 하나님 세상 만드는 일도 나타나고 막 동생을 죽이는 일도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믿는, 신뢰하는 것, 약속이 끼어지는 뭐 그런 일들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출애굽기 오니까 애굽을 나오는 사건 속에서 나타난 기적들 보고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속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참 재미를 느껴요. 그러다가 마주하는 레위기서는 뭔가 갑자기 답답해져요. 갑자기 제사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구약의 시대, 즉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사는 없지만 제사의 모양이 이제는 예배라는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달리 말해서 결국은 제사의 형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성과 또 이것이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보시면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배라는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도 이제 흩어져 버리고 또 중심 잃어가는 이 예배를 바로 세워갈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과연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인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볼게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어쩌면 레위기서 10장 넘어와서 그 이후에까지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도록 드리지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물은 소예요. 소. 이 소를 드려요. 그런데 그는 번제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번제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레위기사에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속죄제, 속건제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번 더 2번 반복되어지거든요. 몰랐죠? 네, 지금 알려줄 거예요. 2번 나와요. 왜 똑같은 내용을 왜 2번 다루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제사법, 또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양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순수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제사는 뭐냐면 번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번제가 왜 번제를 먼저 다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번제는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특징.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번제는 제일 비싸다. 뭐라고요? 번제는 제일 비싼 제사다.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다른 제사랑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사는요, 이것을 곡물, 땅에서 넣는 소산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소제나 이런 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드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제사를 보면 동물을, 가축을 잡아서 드려져도 그것이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일부를 누가 취하거나 사람들이 나눠 먹거나 한단 말이에요. 화목제 이렇게 나눠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제사예요. 딱 한 가지, 가죽만 빼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싼 제사다라는 거예요. 비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또 동물을 가져오라 하지 않거든요. 네 발 달린 짐승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소를 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동물들의 암컷도 아니라 수컷을 가져오라고 해요. 수컷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이유는 노동에 하는 일에서도 더 많이 하는 차지도 있고, 무엇보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얘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씨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번제물이 뭐냐면, 소를 가져올 때는 숫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도 순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순 염소를 가져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예물 모든 것이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 모든 것도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가장 비싼 제사다라고 봅니다. 다른 제사보다는 뭔가 더 특별해 보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려질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드려질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야, 여러분, 여기서 뭐 재밌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를 왜 여기서 다루냐? 번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지는 거 아니냐, 예물을 드려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보면 제사 중에는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지 중에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한 제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에는 한 가지 이것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다 드려질 거예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물의 머리를 얹고 그 안에서 속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다른 제사와 차이를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 가운데서는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렸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러 드렸을 뿐인데 그 안에 속죄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제사의 모양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다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소 한 마리를 드리려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님, 제가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 가져왔어요. 내주면 제사장이 오, 좋네요. 흠이 없죠? 오케이, 통과하고 다 자기가 처리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후의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왔으면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얹을 뿐 아니라 눌러서 내 것의 속죄의 능력을 더해주고 있죠. 이후에는 이것을 잡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를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지방들 이런 것들 다 따요. 배설물도 버리고 가죽도 벗기고 정강이를 씻는 이 모든 일까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제사랑 연결짓다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에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때도 구약에서도 제사를 할 때도 그냥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했겠구나. 다 잡고 정리하고 불태우고 하는 것까지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던 마음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 짐승이 흠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는 것부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고 다 분리하는 것까지 내 목.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예요? 내가 단순히 내 짐승 한 마리 가져와서 여기 있어요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사에 내가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오늘 예배라고 연결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그냥 앞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인도하는 것에 쫓아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한 절 한 절 찬양을 부를 때도 나는 오늘 예물을 가져온 사람처럼 내가 그 예물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다듬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나도 오늘 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앞에 인도자는 인도를 하지만 끌려갈 뿐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사에서 참여하는 자가 그냥 대충 하기 싫어요, 그냥 좀 대신해 주세요 이러면 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사는 깨져요. 의미가 없어진다. 그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 순서들을 다 지켜나갈 때 제사는 마지막에 향기롭게 태워서 올려드려지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것은 이거예요. 피를 가지고 왔으면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거,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는 거. 이제 태워야 되니까요, 나무를 이렇게 막 버려놓는 일들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각을 떠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각이라는 것은 이게 부위들을 도려내는 거죠. 가져와서 그것을 태우는 일, 거기까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야 될 것은 제사의 예물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처음에는 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물이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는 숫소였으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가축대지만, 즉 다시 말해서 네발 기는 짐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 중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기르는 짐승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때도 숫소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일하게 앞에 숫소를 잡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모습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예물은 다 이해가 돼요. 좀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염소가 살 것, 값어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소에 비해서는 값이 좀 떨어지죠. 양이 소에 비해서는 값이 떨어지지만 분명히 이것은 비싸요.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4절 말씀은 좀 의아해요. 새를 잡으라고? 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제사에서도 보면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다 대부분은 어떠냐면 동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오늘 번제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번제라는 것은 올려드려지는 건데, 이 올려드려지는 예물 중에서 네 발이 아니라 두 발 달린 짐승, 새를 잡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 보여요. 그리고 잡는 내용도 좀 달라요. 이전 것은 다 뭐였어요?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뜨고 막 벗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새 제물은 좀 달라요. 15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앞서 다른 것은 가져온 사람이 책임을 졌다면, 이 새만큼은 제사장이 다 해요. 새를 가지고 오면 걔를 잡는 것도 누구냐면 제사장. 그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 다 버리고 그 몸을 찢어서 태우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물과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조금은 이 번제의 성격과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한 사람에게서는 소를 잡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잡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양을 잡으라, 염소를 잡으라, 가축을 잡으라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불공평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조항에다가 새를 넣고 새 예물을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번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는, 수송아지를 잡는 것, 이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차등해서 하나님이 다 다양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